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2장 앞부분을 보면서 처음 에덴과 그 다음에 새 에덴의 모습을 이렇게 처음과 끝으로 함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에덴의 이미지,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강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게 에스겔에서 보면은 또 성전으로부터 환상이 보여주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그게 지난주에 봤던 계시록 22장의 그 첫 모습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곧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이 맞아요.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측량을 하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점점점 물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이 흘러가더라. 그렇죠? 그럼 2절 하반절 끝에 보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그 잎사귀들이 결국에는 그 물이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 그러면서 지난주 쭉 봤던 것 중에 그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누구의 얼굴을 보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이 온전해질 거다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 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끝에 보세요. 10절에도 보세요. 때가 어떻다? 가깝다. 그 때가 가깝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올 때가 가깝다. 오면은 심판이거든요. 오면은 종말이거든요. 오면은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 내가 속히 오겠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0절에서 임봉하지 말라. 내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너희에게 다 주니 말씀은 이제부터는 임봉하지 말라. 그 말은 누구나가 다 읽을 수 있다. 단 읽기는 읽되 깨닫는 사람은 제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1년 동안 쭉 읽어왔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건 알겠잖아요. 아, 이거는 뭔가 미래의 환상적인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가,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구나, 이런 걸 깨달으셨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신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걸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듣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깨닫고 그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보세요. 11절. 그 말씀이 계속 들려지지만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계속 더러움 가운데 있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차피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거다.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해요. 바울은 환상을 본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이런 환상을 보진 않았는데 바울도 그래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심판하셨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셨다. 그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는 돌아. 이미 그들에게 말씀이 있고 이미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들이 선포됐는데 그들은 듣고 깨닫지 않는다. 그러나 듣고 반응하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더 예수님 닮아가고자 해야겠죠.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뒤에 보세요. 의를 뭐 하고요? 행하고, 끝에 거룩하게
하라 동작을 이야기해요. 동작을.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동작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제부터는 정지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의를 행하라고요. 의의 행위를 계속 하란 이야기예요. 그걸로 내 의를 내가 드러낼 수는 없어요. 내가 의를 나타내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된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란 이야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이지만 행함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믿음과.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나타난다고요? 행함과 함께. 행함이 갈 때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가야 돼요. 다시요. 행함이 가잖아요. 동작이니까. 행함이 갈 때는 뭘 챙겨가야 되느냐? 믿음을 챙겨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나의 의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랑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요? 믿음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런데 내 믿음이 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네, 이게 항상 같이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뒤에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꾸 이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함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평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또 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게 줄 상이 있다. 이 상이 미스토스인데요. 이건 뭐냐면 삭이에요. 삭. 일을 했잖아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삭스를 받아야 돼요. 임금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거를 공짜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냥 막 악덕 고용주 일만 잔뜩 뿌려먹고 월급을 주지 않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장부에 기록하세요.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기록하신다고요. 우리 권사님 이번에 꽃꽂이 하신 거 다 기록하시고, 권사님 매주마다 청소하는 거 하나님 다 기록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거, 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각 사람에게 내가 뭐 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뭘로 갚아주시는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다시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걸 악용하면 그렇게 봉사하면 나중에 개털 모자도 못 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상급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상급은 있어요. 그런데 적용이 잘못됐다고요. 그래 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상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 땅에서의 비교 개념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건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우리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개털모자.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천국 갔는데 개털모자 받아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까요? 다시요. 천국 갔는데 개털모자 받아가지고 빈정상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천국일까요? 저 사람은 천국에 왔더니만 나보다 더 의리한 집에 살고 있네. 나는 이 땅에서도 단층 1층짜리 주택에 월세로 살았는데, 단칸방에 나는 이 땅에서도 살았는데 천국 갔는데도 나는 단칸방이네. 야, 저 사람은 천국에 왔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 뭐 100평짜리에 사네. 이런 비교가 되면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비교가 아니라고요, 천국은. 그러니까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열심을 천국의 상급으로 비교하는 건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기록한다고요. 내가 그걸 임금으로, 삭스로, 보수로, 대가로 내가 다 갚아줄 거다. 나랑 한번 따박따박 정산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러신다고요. 그런데 거기다 이자도 쳐주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쳐주실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앞절이 뭐냐면요, 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팔복이에요. 팔복 말씀 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 막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입니까? 이 땅에서입니까? 이 땅에서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당해도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미스도스, 우리가 받을 삭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산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한테 축복받았다 이렇게 자꾸 연결짓는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면 얼마나 복받은 일입니까? 근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내 배만 불리려고 하고 하면 그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 끝에 보세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어떻다? 이같이 박해하였다. 네.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나갔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바울과 아볼로 얘기해요.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와서 먼저 심고 아볼로가 나중에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 미스토스예요. 자기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거다. 그러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누가 더 위대하다 이런 게 아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로마서 보세요. 반대 얘기예요. 죄도 대가가 있어요. 죄의 미스도스, 죄의 삭슨 뭐다? 사망이다. 근데 뒤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 이게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선물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스토스는 달라요. 상급은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삭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구원과 의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에덴의 모습을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중심에 딱 있어요. 이 13절이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14절을 보실 때 자꾸 창세기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회개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옷이 얼룩이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기능은 뭐냐? 그렇죠? 뭐가 그 기능을 합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읽으셔도요. 뭐 크게 무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예요. 이는 회개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나아가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로 잠깐 가볼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았던 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의 열매였어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장수할 수 있었어요. 그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먹잖아요. 먹은 다음에 다 아시니까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알게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뱀이 그랬다, 뭐 아담이 하와가 그랬다. 결국에는 다 남탓만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입구에다가 경비병을 세워요. 도는 불칼을 하나 세워두시고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 이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에덴은요. 금지되었어요. 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계시록에 가잖아요. 그게 완전 역전돼 버려요. 다시 어디에 나아가게 돼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되고요. 문들을 통해서 그 성, 마치 처음 에덴과 같은 새 성 예루살렘 안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권세, 표딱지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셨던 에덴의 이미지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실패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그리고 그 마지막 에덴에 우리를 출입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우리는 보통 천국에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뭐 신학적으로 아주 그 명제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돼요. 왜 그러냐면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죽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교회에 가셔서 혹은 있는 곳에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종종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본인이 돌아가실 때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주로 무슨 기도를 많이 하느냐?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또 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좀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했다 막 이런 거 할 때 자기의 옛날의 그 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 기능이에요.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능이었어요.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들도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발견되거나 당신의 자기의 죄가 발견되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걸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 말이에요. 두루마기를 뭐 하는 사람이요? 빠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그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많이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부터 회개 많이 해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뒤에 보세요.
15절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분명히 갈라져요. 성 안과 성 밖에 갈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할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돼요. 누굽니까? 개들, 점성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들, 이 사람들 다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도 또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아이들 가르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죠. 교회에 오면 뭐부터 하자 그래요? 기도부터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기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줘요. 무슨 기도 해야 되느냐. 첫째는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네,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회개 기도를 꼭 하자. 두 번째는 무슨 기도요? 감사 기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게 되지 않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뭐 어른이라고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시면 혹은 이렇게 수요일처럼 예배 오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세요. 뭐 평생을 교회 생활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회개 기도하세요 그런다고 그게 들리겠습니까? 근데 하셔야 돼요.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환상들을 다 내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해요. 나는 뭐다? 다윗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뿌리인데 자손일 수 있습니까? 예? 다윗의 뿌리란 얘기는 다윗의 뭐란 얘기예요? 조상이란 이야기 아니에요? 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나는 뭐다? 다윗의 자손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셔야 될까요? 이게 다 맞아요. 시작과 끝이란 말씀도 있는데 이게 다 예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셔야 돼요? 메시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시면 이제 성탄절 때 우리가 족보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하나 있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순서가 달라요. 하나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되고요. 하나는 올라가가지고 가보니까 누구?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그 두 가지를 둘 다 보셔야 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처음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이시다. 예.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하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신부가 누구였습니까? 신부. 새성 예루살렘. 그렇죠?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신부가 누구냐 보니까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를 우리가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서는 그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일 거예요. 그 새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뭐 하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다 와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 안으로 초청하시는 이 음성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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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준비가 되어
믿음의 준비로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끝으로 가는데요. 18절에 보면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끝에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 하실 거다? 더하실 거다.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예언은 최종적입니다. 그분의 예언 외에 자꾸 뭘 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 중에 자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들었다라고 종종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신비해 보이잖아요. 들었다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최종적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신사도라든가 내가 사도다 그러면서요, 내가 계시를 듣는다. 그래서 그 계시를 막 선포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뭐 성령의 역사가 선교지에 강하다,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으로 그 권위를 올리는 건 이단적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읽지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은혜를 계속 강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대단한 신학 지식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어디 가가지고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누가 자꾸 응답받아주고, 굉장히 주술적이에요. 예, 그런 신앙으로 빠지면요, 나중에 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온전히 세워져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볼까요? 19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에덴과 같은 그곳,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이 말씀을 값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 없는 것으로 빼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를 의미 없는 걸로 치부하겠다. 나도 너희를 값없이 여기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세팅하고 이럴 때 이제 종종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는 조금 짧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저는 아주 그 선타기를 잘합니다. 우리 주일 설교는요 30분에서 35분 안쪽이에요. 예, 40분 넘어가면 설교 길다 그래요. 근데 20분 때 들어오면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 또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는 35분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보통 30분에서 35분 사이. 예. 근데 어떤 땐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다른 게 뭐가 너무 많으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 설교를 이렇게 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설교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5분을 설교해도요 핵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말씀을 대하는 가치를 얼마만큼 두느냐의 이야기예요. 예. 다른 행사가 더 중요하니까 설교는 좀 줄여도 돼, 말씀은 좀 줄여도 돼, 이런 접근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은 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늘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거 우선순위로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죠. 20절 상반절,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속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오리라. 하반절도 보세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는 에르쿠, 그러니까 엘코마이, 이게 이제 오다 이런 건데 에르쿠니까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멘은 똑같아요. 아멘, 에르쿠 오십시오. 그다음에 퀴리에는 주님, 예수, 그래서 예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데, 혹시 네 글자로 이거를 혹시 줄일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렇죠. 예. 마라나타.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마라나타는 찬양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그런 가사인데, 마라나타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아주 비슷해요. 뭐 셈조고 뭐 다 개통인데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에 그대로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주여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아람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대로 헬라어로 안 쓰고 뭐 규레 이에스 에르쿠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요? 마라나타. 이제 아람어로 마라 이거는 이제 뭡니까? 마라나 그렇죠. 마라나 하면은 우리 주님 이거예요. 네, 타 이게 이제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한글로 마라나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까 우리 176장 주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내일 오십시오.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 오십시오. 아니요.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에 오십시오. 아니요. 한 5년 뒤에 오십시오. 아니요.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요? 속히 오십시오. 네. 속히. 주님 속히 오십시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마지막 은혜를 강구하면서 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신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면 뭐 얼마든지 더 깊이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만 기억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 자주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1세기 당시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셨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걸 잘 따라가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그때까지 이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